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여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물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니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부터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휴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해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에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의 납이 살라져서 단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약 주전 930년 경의 일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개의 지파만을 거느리고 남유다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왕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가운데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그 근동의 5대 제국 중에 하나였던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그 아수르 제국의 정책은 혼혈주의 정책입니다. 강제 이민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땅으로 보내서 다른 민족과 결혼을 시키고 다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보내서 민족을 혼잡케 하는, 순수한 히브리 민족의 혈통을 혼잡케 해서 혈통을 섞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먼저 12지파 중에 10개 지파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됩니다. 즉 순수한 히브리 민족의 혈통을 잃어버리고 다른 민족과 섞여 사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아수르 제국은 계속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규모 군사를 보내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모두 몰살을 시키게 됩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남은 남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결국에는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기 전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 그러면 안 된다. 너희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경계하고 너희들을 경책할 것이라 라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이 작은 남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번 어긋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딴 길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6장 1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자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왜 베냐민 자손들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이 예루살렘 성을 분배받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이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이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지파로 분할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는 베냐민 지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들아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뿐만이 아니라 유다 지파, 즉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래도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안전하겠지.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하지 않겠지. 왜?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가 몰려왔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대적들을 다 죽이셨고 물리쳤음을 기억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의 많은 성들이 북방 민족들로부터 그렇게 점령을 당해도 적어도 예루살렘만큼은 안전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하라. 예루살렘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드고아나 베닥게렘은 이 예루살렘에서 한 15km 내지 20k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는 자그마한 성읍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가까운 데서 대적들이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니까 빨리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누가 멸절한다고요? 내가,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군대가 침략을 하지만 바벨론 군대도 하나님의 도구로, 전쟁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서 내가 시온의 딸, 즉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도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여기서 목자들은 바벨론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해요? 그 군사들을 몰고 와서 예루살렘 주변에 장막을 치고, 이게 예루살렘을 한번 공격하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주변에 텐트를 치고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4절에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군대를 명령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서 전쟁을 할 때는 밤에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낮에 공격을 하고 낮에 전쟁을 하고 밤에는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게끔 돼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밤에 공격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밤에는 웬만해서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낮에 공격하고 밤에는 병사들이 쉬게끔 하기 때문에 이제 날이 새면 낮이 되면 예루살렘을 공격해야지 하고 했다가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아하, 아깝다. 이 바벨론의 지휘관이 탄식하는 소리에 조금 더 해가 길었으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수 있었을 텐데 아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밤이라도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에게 명령하사 목책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의 악이 어느 정도냐,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샘이 그 물을 솟구채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네 앞에 계속하느니라. 샘에서 물이 솟구친 것처럼 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의 악이, 하나님 앞에 악이 그렇게 드러난다. 끊임없이 악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남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이것은 그들의 내적인 부패와 타락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귀머거리 독사처럼 귀를 딱 닫고 듣지 않는다. 이게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듣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은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왜 이렇게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해졌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책임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했습니까? 바로 목회자로부터 발생했다라고. 목회자들이 지금은 성도들이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해요. 해야 될 얘기를 못합니다. 왜? 하울링이 좀 심한데. 왜요? 그냥 심한 소리, 조금 심한 소리 하면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고 그냥 공기가 버려,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얘기 한마디 하면 그냥 다 떠나버리기 때문에 말을 못해. 그러니까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 기가 막힌 현실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인들이 완악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않습니까? 왜 귀를 닫아버릴까요? 제대로 된 말을, 바른 말을 해주는 목회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는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이 복이 뭐냐?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라. 막 이렇게 뭐 삼중 축복 뭐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제가 발달되고 한국이 뭡니까? 잘 살게 되자. 그 다음에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목사님이 이미 복 다 받았는데요. 먹고 살 만한데요.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실 거예요? 목회자들이 할 말이 없어. 복 받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예배에 충실하고 물질 생활 잘하며 11조 생활 잘하며 이런 것들을 말씀대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좋은 얘기만,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목회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참 부끄러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시간을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멸망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의 온갖 악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놓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시다. 비록 그 말이 쓰고 우리 마음을 애리게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목회자는 바른 말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 바른 말을 들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바른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이 이야기해서 세워나가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서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또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목회자들이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서문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비록 그 말이 당장은 마음에 쓰리고 아플지라도 우리에게 귀한 약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도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고쳐 먹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